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수요 기도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영자매님 고기 좀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주일에도 잠깐 광고를 드렸듯이 제가 전에 섬겼던 우리 아현교회에서 귀한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함께해 주셨어요. 저와 같이 오랜 시간 그 제자 훈련 학교를 같이 섬기셨고 그리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또 우리 아현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잠깐만 저희가 좀 소개 간단하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이은정 장로님이십니다. 네, 이은정 장로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박숙희 권사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자매가 우리 김영은 집사님, 그 다음에 뒤에가 정지혜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전도 용품비 또 목적 헌금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우리 권사님들 아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따 가실 때 우리 장영수 권사님 좀 하셔가지고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좀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동에서 서쪽까지 길이는 한 12km 정도 되고요.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는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심은 한 50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을 가지고 있는데 50에서 60m 정도 되는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그러니까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빨간색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이제 이동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요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가 2760m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찬 바람이, 찬 공기가 이렇게 남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하고 좀 건조하고 더운 그런 공기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찬 공기와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마찰이 생겨지게 되면 뜻하지 않은 큰 광풍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제자들과 건너가는데 그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배에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계속 물을 퍼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파도와 풍랑이 일고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광풍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몰아쳐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런데도 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요 풍랑을 만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뭐 걱정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마치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그저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결코 그렇게 만사형통한 삶만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는 큰 풍랑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좀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고생하는 자식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압제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저 순탄해야 되잖아요. 평탄해야 되죠. 그냥 대로가 활짝 열렸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아니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홍해였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면 왜 그런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냥 좋은 길,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다 끝났을까? 아니죠. 홍해 건너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40년 광야. 4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리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낮에는 무척 더워요. 밤에는 아주 추워요. 조금만 빗나가면 전갈이 있어요. 독초가 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그런 광야길을 걷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야 이제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제일 처음에 기다리고 있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워낙 견고해서요.
워낙 튼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홍해를 만나게 하고 광야를 길을 걷게 하고 왜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저 뻥 뚫린 시원한 길, 대로길만 열려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다 그저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일이 다 잘 풀리기만 해야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도 고난이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현교회에서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꼭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세 가족이셨는데 제가 세 가족을 담당했을 때 오셨어요. 아마도 한 60쪽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세 가족으로 등록해서 신방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이제 교회 뒤쪽에 사셔가지고 가까우시니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아주 열심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방을 갔죠.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대요. 교회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나가서 열심히 다녔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진 것도 없고요, 해결된 것도 없고 이전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마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무런 풍랑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나가고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받은 은혜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38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입니다.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풍랑이 이 정도로 일면 아마 제대로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피곤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주무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풍랑을 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마 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깨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아마 보고 계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한마디 딱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성난 파도같이 일던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이 큰 풍랑을 잠재울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능력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리에, 풍랑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큰 풍랑을 잠재우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전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런 풍랑이 없는 것이 그게 과연 참된 안전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참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안전인 거죠.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평안일까요? 아니요, 문제 없는 삶이 없잖아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참된 우리 삶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저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게 과연 참된 행복일까? 아니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행복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배가 있었어요. 한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어른들은 그 분위기를 아니까 막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 갑판 위에서 한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 풍랑이 있는데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어른이 아이에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위험해. 지금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너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 아저씨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할 거예요. 라고 우리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풍랑이었어요. 그 집치만한 풍랑이 막 몰려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40절이죠.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을 두려워했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에서 아니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세상을 두려워했던 삶에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했던 삶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래요. 보편적인 두려움인데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대요.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죠? 죽음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의미가 우리를 두렵게 한대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삶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무의미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죄책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벌을 언제 어떻게 받을까? 뭐 조그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죄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재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자들을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존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